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앞장에서 자신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일부 교인들의 방종한 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과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광야 생활에서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을 잘 다루고 있는데, 원문에서 접속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뭐 하다가 있으면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제와 인내로서 응답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모든 것을 원치 않습니다는 여기에서 바울은 출애굽기 사건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구출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5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구름 기둥을 통한 초자연적 인도였고, 두 번째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므로써, 세 번째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영적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야에서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집단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 상속자이므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독교 교회의 근원이며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서 2장 28절 4장 1절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 모두라는 말이 5번이나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멸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모두 구름 아래가 나오는데, 출애굽의 은혜로운 2가지 사건, 즉 구름 기둥과 홍해를 걷는 사실을 나란히 인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스럽게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기억해주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구름 속에서 바다 속에서가 나오는데, 비유적으로 모형적인 기사이다. 구름과 바다는 물 세례를 상징하고 있으며 애굽 생활에는 죽고 새로운 민족으로 사는 것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을 구출하고 중보 역할을 한 모세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영적인 음식인데, 이 영적인 음료가 앞에 2, 3절을 세례, 3, 4절은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먹고 마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성찬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영적인 음식, 즉 하늘을 만나를 공급받았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목마름을 해소한 것은 생명이 떡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성찬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라고 한 것은 이것들이 이적적으로 하늘에서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의 영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말하고 있다. 자기들을 따랐던 영적인 바위인데,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강야 생활 초기와 말기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난 기사가 있으므로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위가 백성을 따라다니며 샘물을 공급했다고 해석하였는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던 그리스도는 40년 강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었으며, 현재 있어서도 바위의 형체나 지혜의 모습으로 생명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말하고 있다. 영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모두 특별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불신과 사욕으로 광야를 멸망하였고 요수아와 갈렙만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갔다고 민수기 14장에는 얘기하고 있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가 나오는데, 이불을 펼치듯이 펼쳐지거나 폭풍과 같은 것으로 쓰러뜨리거나 흩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강야에 흩어진 수많은 백골들을 연상케 하며 비참하게 멸망받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본보기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위한 본보기들이다. 여기 본보기는 치다에서 비롯되었으며 원래는 못자국처럼 타격의 흔적을 가리켰지만 후에는 신의 모습대로 쳐서 만든 형상을 따라야 할 본보기, 모양, 표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 있어서도 비슷하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갈망하다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쪽으로 쏠려 열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한 일들을 갈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범죄의 근원이었으며 성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오히려 방종에 빠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약한 형제들을 실족케 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무분별한 태도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7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을 4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음행, 셋째는 주님을 시험한 것이고 넷째는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고 그 신전의 연회에 참석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되고 있는데, 음행은 우상 숭배에 따르는 연회는 가장 문란한 성적 타락의 장소가 되었다고 민수기 25장에 얘기하고 있다. 23,000명인데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에게는 2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대략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었고 실제 수는 아마도 23,000명에서 24,000명 사이일 것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죄에 빠져들어가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것이다. 주님을 시험한 것이 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에돔인을 피해 돌아가야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리며 참되는 대신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우리는 민수기 21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주변의 박해를 받으면서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벌하시는지 여부를 시험하려고 하였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이 나오는데 10절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지도를 따르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불평하다는 수건거리고 불신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멸망시키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16장에 나온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불평과 비난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들이 11절에 나오는데,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제멋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심판을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세상 끝날은 문자적으로는 세대들의 끝이며 유대인 시대의 끝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 시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성취된 시대를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렇다. 동시에 지금 이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였던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마지막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때이기도 하다. 여기 교훈이 나오는데 권고 교정의 뜻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리한 시대 감각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교훈을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사건을 기록한 구약 성경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인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운 본보기와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여 충고하려는 접속사인 것이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나 복음에 대한 지식, 생활에 흠이 없다고 스스로의 입장과 상태를 자랑하며 자만하고 있는 일부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넘어져 멸망하게 될 위험이 있다. 교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아는 줄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고, 섰다고 생각했지만 넘어지고 말았다. 교만을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이다. 절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인데, 이 시험은 의학적으로 실험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신약에서는 유혹, 사탄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는 시련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시험에 넘어지면 유혹이 되지만 이기면 시련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에는
우상, 육교, 환난, 당파 등 시험에 빠지게 할 제약의 듯이 도시에 전체 널려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능히 피하거나 견딜 수 있는 것들이면 택한 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 것이다. 스스로 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 선주를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 따라 행동하는 일을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가 나오는데 믿을 수 있는 신실한의 뜻이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내의 원동력과 피할 길이 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에 굴복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인간적인 것을 제외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 즉 악마적이 아닌 시험,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등을 의미로 해석되는데, 특별한 시험이 아닌 인간 사이에 흔히 일반적으로 있는 시험이라는 뜻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시련과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지도 않는다. 다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임재하시어 능력으로 도와주심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나와 있다.